작년 이맘때 같아요. 집에 어머니 계실 때, 어머님, 이가 틀리시니까, 아흔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입이 다 틀리니까, 이렇게 먹는 게 좀 시원찮은데, 그래도 좀 고기를 이렇게 집에 조금 뭐가 있어가지고, 이제 수육 같은 거 조금 드렸더니만, 어머니가 이렇게 조금 삶아가지고 드렸더니 잘 드시는 거예요. 잘 드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몰래 이제 며느리 몰래, 야야, 베개 밑에다가 이렇게 돈을 꺼내, 돈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5만 원짜리 하나 꺼내시면서 저한테, 야야, 고기가 맛난다, 고기 좀 사와가지고 나 좀 삶아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그 베개 밑에 돈이 그렇게 많은 거에 놀랐고, 그게 다 5만 원짜리라는 게 참 놀라웠고, 두 번째는 더위가, 여름에 더위에 입맛이 없잖아요. 93살이에요. 이빨도 없어요. 이도 없으세요. 근데 그 더위에 고기가 맛이 나다고 그 삶아가지고 좀 삶아 달라고 돈을 주시는 걸 보고, 수지 맞았죠? 한 5천원치 사가지고 4만 5천원 내가 먹으면 되니까. 저는 사람이 한 90살 정도 살면 고기는 안 먹고 싶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이도 없으신데 고기가 드시고 싶은 거예요. 아침에 데이케어 센터 가면 그렇게 꽃단장을 하세요. 이렇게 90 넘으신 할매가 93살짜리 할배를 꼬시려고 그럴까요? 근데 그렇게 꽃단장을 하세요. 그래서 보면 저도 또 철없는 생각이 들죠. 사람이 한 90살 살면 뭐 어떻게 보이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침마다 이렇게 꽃단장을 하세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돼지고기 먹는 거나 꽃단장도 아니고, 매일 데이케어 센터에 이제 내가 4시 반에 모시러 가는데, 이제 제 차에 뒤에 모시고 한 바퀴 이렇게 돌아요. 한 20분 정도 동네를 몇 바퀴 돌아요. 그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야야, 참 보기 좋다. 이런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냐. 치매가 있으시니까 매일 새로운 거예요. 매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어머님 제일 좋아하는 걸 보니까, 먹는 거, 이렇게 꽃단장도 있지만 이렇게 보고 차 타고 여행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인간의 욕구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또 당첨되면 제일 먼저 뭐 할 거냐, 뭐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일단은 사표를 먼저 쓰고, 그 대부분이 이제 여행하고 싶어 하죠. 여행하면 새로운 거 보고 새로운 거 먹고 하지만, 근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유가 있고 돈이 있고 또 뭐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뭐 여행하고 댕기지, 그걸 최고의 낙오로 여길까, 여행하면? 그거를 이렇게 아주 대학교 들을 때 머리 깨지게 들었던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즐거움은 경이로움을 발견할 때예요. 경이로움. 경이로움은 보통 우리가 느끼는 어떤 그 놀람보다 한 단계 뛰어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 가서 폭포 보고, 와, 예쁘다,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즐거움인데, 뭐 나이아가라나, 한 번도 잘 안 가봤지만, 아니면 브라질의 이가수 폭포 막 장엄한 그런 거 보면서 때 예쁘다, 아름답다를 넘어가지고 그 크기나 그 모습에 압도되었을 때, 경이로움을 느낄 때 인간은 재밌다, 즐겁다,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큰 기쁨의 상태에 도달하는데, 그게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 아무것도 없을 때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에도, 저 차디찬 북극의 그 오로라나 이런 거에도, 심지어 어제 태어났던, 방금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물에 팅팅 불어있지만 그 쭈글쭈글한 그 신생아의 그 작은 손이 뭔가 꽉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쁘다,
귀엽다 이런 걸 넘어서 경이롭다는 거죠. 경이로운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살다 보면 그렇게 경이로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전혀 경이롭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던 건 재탕이니까요. 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 그렇게 재미있지 않아요. 심지어 친절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조금 심하면 견뎌야 돼요. 그러면 이 견뎌야 되는 그 사람, 견뎌야 되는 일들, 어쩌면 견뎌야 되는 하루하루, 시간이 세월은 참 빠른데 하루는 또 되게 안 가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경이롭기는 참 어렵죠. 경이롭지 않으면 세상이 참 재미가 없어요. 물론 세상 재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 키워야 되고 결혼시키고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또 언제 예수님 올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은 이 대출도 또 갚아야 되고 이런 것들 보면 뭐 재미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사는 게 삶이 맞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무언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행복할 것을 기대해요. 은퇴하고 나면 어디서 하와이 같은 데 가서 하와이가 안 되면 가독도라도 가서 하여간 은퇴하고 나면 뭔가 이렇게 생각하죠. 가서 좀 이렇게 좀 여유롭게 하다 안 되면 그냥 텃밭이라도 좀 꾸미고 그렇게 조금 없어도 좀 여유를 가지고 시간적으로 삶으로 뭐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갑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천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는 단어는 이미 교회 다니는 우리 예수쟁이들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얘기하죠. 그래서 호텔도 뭐 파라다이스 호텔 이런 데를 얘기를 해요. 여기 오면 천국을 누린다고. 심지어 여러분 김밥도 천국으로 다 보는데 김밥 천국하고. 그러니까 뭐 다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있죠. 근데 여러분 천국에 있어서 원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천당이니까요. 복음을 가장 쉽게 아니면 짧게 예수 천국이란 말로 우리가 전하니까요. 천국이 뭐냐? 천국 그러면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건 지옥 반대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지옥은 안 가야 되니까요. 천국에 가고 싶다보다는 천국에 대한 접근 동기보다는 지옥에 가기 싫다. 지옥에 대한 회피 동기. 천국의 일종의 지옥에 대한 회피 동기로 우리가 더 나오죠.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 말은 오늘 지옥 갈 것입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일단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요. 막연하게 천국은 우리가 좋아하는 걸 다 때려 넣는 것 같아요. 때려 넣는다는 말이 좀 너무 일반적이고 조금 상스러운 말이지만 그 말이 제일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우리가 집회나 설교나 부흥에서 들은 거 제가 어릴 때 들었던 것은 천국 가서도 뭐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또 이렇게 그냥 마지막에 그냥 땡자땡자 하다가 마누라 때문에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면 뭐 개털 모자 써가지고 어디 이렇게 집에 한 곳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부흥회 때 들은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또 천국 가면 막 금으로 만든 막 보석으로 만든 집 금으로 만든 막 그냥 침상 뭐 보석으로 만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보석 얘기하고. 근데 조금 우리가 약간 조금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석으로 침대를 만드는 배기 가지고 잠이 오겠습니까? 침대는 라텍스죠. 부드러워야 되니까. 예, 아니면 과학이나 시몬스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천국을 때려 넣는 것 같아요. 왜 각자 생각하는 천국을 그 천국에 때려 넣는가 하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셨어요. 별로 얘기를 많이 안 하셨어요. 우린 천국에 관심이 되게 많은데 가서 몇 평짜리 은퇴하고 가서 만약에 우리가 은퇴 뒤에 살 집이나 그 공간이나 일을 생각한다면 그 온도가 어떻고 기온이 어떻고 여가 활동은 뭐고 우리가 천국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식들이 우리 돌보기는 글러드 세대잖아요. 각자 우리 분명한 거는 우리 모두는 거의 다 노인병원에서 죽을 겁니다. 요양병원에서.
그러면 나중에 실버타운이나 요양병원에 가서 그럼 궁금하잖아요. 가서 시설은 어떻고 또 병원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에 대해서는요, 그 침대가 어떻고 식단이 어떻고 밥은 어떻고 하루 종일 보내는 일상 프로그램은 어떻고 이런 말씀이 거의 없어요. 이 말은 천국의 본질이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지성, 감성,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 3차원 안에 있는 우리의 관심, 지금 우리의 관심은 3차원적 관심이지만 천국의 본질은 육체를 벗어난 영의 문제고 3차원, 4차원, 5차원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봤자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밖에 그걸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무려 7개의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천국장이에요. 이 천국장은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로 나와요. 먼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그리고 오늘 이 5번째, 6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고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이 진주 비유, 마지막에 그물의 비유. 이 7가지 비유 속에 우리가 궁금했던 천국의 그 모습은 거의 안 나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장사라고 하는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천국은 2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뭔가 하면 은닉성, 감추어졌다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일상성, 일상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당연히 밭에 보화가 감춰졌으니까 감춰진 은닉된 것이고, 진주도 좋은 진주 찾아다니는 진주 도매상이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다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진주 역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전쟁인데 그때도 전쟁이 끊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좀 돈을 어디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보관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좀 감춰놓고 보관할 만한 돈이나 재물 자체가 없어요. 하루 먹고 사는데 이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부자가 좀 있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있으면 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 도둑도 많고 하니까 어디다 가도 이렇게 보관할 수 없으니까, 전쟁이 나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면 항아리에다가 이제 보석이나 돈 되는 것들을 좀 집어넣어요. 그럼 붙이겠죠? 집어넣고 그것을 이제 자기 집에는 또 의심스러우니까 밭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걸 묻고 어디쯤 있다고 자기가 기억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진짜 잘 파놓고 잘 숨겨놨는데 전쟁이 나면 뭘 가는가 하면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 갔다 죽고 오면 이거 몰라요, 누가. 또 다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밭의 주인이 또 바뀌어요. 그러면 그 밭에 그게 무슨 뭐 올리브 밭이든 아니면 뭐 이렇게 포도 밭이든 어떤 밭이든지 간에, 밀밭이든지 간에 주인이 몇 번 바치니까 그 안에 있는 보물은 누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그 밭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거 보니까 소장농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화를 발견하고도 그거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 다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기 밭이 아닌 거죠. 그거를 이 소장농이 어느 날 좀 끄적끄적하고 바깥에다가 뭘 봤어요. 뭐 걸려요. 본능적으로 뭘 했는가 하면 주변을 살폈겠죠. 그리고 없는 걸 확인하고 싹 뚜껑을 열었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이제 범죄냐 합법적이냐. 왜냐하면 이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 발견자가 아니라 밭의 소유주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아무도 모르니까 집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아마 소유가 있겠어요. 빚내가지고 그 밭을 사겠죠. 사고 나서 그 보화를 누린다. 뭐 이런 의미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천국은, 우리가 누리는 천국은 이 은닉성인데 뭐에 묻혀 있는가를 좀 봐야겠죠. 이 팔레스틴 지역에 밭가는 이 농부, 2024년 이렇게 더울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덮기가 어려워요. 예. 그 차에서 내려가지고 요 건물 들어가는 것도 그 짧게 한 10m, 20m 들어가는데 태양빛이 막 오면 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얼마 전 뉴스 보니까요, 동해안 해수욕장에 사람들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그거 없대. 사람들 다 어디 있는가 하면 트레이더스에 다 있고, 네, 백화점에 다 있고, 옛날에는 막 그냥 뭐 버글버글 해가지고 바닷가에 막, 근데 지금은 진짜 트레이더스에 들어가려면 번호표 뽑고 하루 종일 기다려야 돼요. 뭐 이렇게. 얼마나 더워요. 그냥. 조금 길을 가는데도 더운데. 근데 이 더위에도요, 이 땡볕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아, 몸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 흔하게 볼 수 있는 택배 하시고,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하지만 또 안 나갈 수 없어요. 남들 얘기하죠. 그게 쉽게 얘기해. 좀 시험시험 하세요. 말하기가 쉽죠. 그걸 몰라요. 쉬면 좋은 거. 근데 오늘 하루 쉬면 일당 10몇만 원 날아가니까요. 너무 고돼요. 이 더운데 일하는 게. 그리고 이렇게 일하는 자기가 너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문제는 이렇게 몇 년 고생하면 끝나느냐? 아니, 5년 뒤에도 나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2024년 국민소득 4만 불의 대한민국도 그런데 2000년 전 지밭도 아니고 남의 밭 소장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중동 지역에 뜨거운 햇볕에서 남의 밭을 지금 밭 깔고 있는 농부는 어떻겠어요? 똑같은 심정이겠죠.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습기가 좀 덜하다는 거. 하지만 너무 고되고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고된 거죠. 어쩌다 보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가 한 번도 그렇게 편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밥벌이의 고단함이 있어요. 사람들이 만나면, 그래도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 만나면, 오래간에 만나면 묻는 것, 가까우니까, 아니 먼 친척이겠죠. 그래도 어쨌든 혈육이니까 또 걱정이 되니까 묻는 게 대부분 두 가지. 하나 뭔가 하면 뭐 해 먹고 사냐. 그래서 뭐 해 먹고 산다고 얘기하면 또 다른 종류를 물어봐요. 그러면 앞으로는 뭐 해 먹고 살 거냐. 결국 여러분 뭐 해 먹고 살아야 돼요? 햇밥 먹어야지, 햇밥. 이게 종류만 다를 뿐이지 100년 전, 50년 전, 1000년 전 국민소득 100불이 안 됐던, 제가 태어나던 해에 100불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시대나 국민소득 이제 4만 불, 일본을 앞세웠다고 하는 지금이나 똑같이 앞으로도 뭐 해 먹고 살 거냐라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이제 뭘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뭘 하지 못할 때가 더 길다는 거예요. 뭘 하지 못할 나이가 있는데, 옛날엔 뭘 하지 못해도 뭘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자식이 좀 고생하면 되는데, 이제는 뭘 하지는 못한데, 뭘 하지는 못하지만 살아야 될 기간이 뭘 하고 살았을 때보다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이 더 강하게 다가와요. 뭘 해먹고 사느냐보다 앞으로 어떻게 뭘 해먹고 살 건지에 대해서는 점점 어려운 시기죠. 언제쯤 이 밥벌이의 고단함이, 아니 이 밥벌이에 대한 고민이 끝날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나이 60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걱정은 안 할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어쩌면 계속 그 걱정하고 살아야 될 시기예요. 그런데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뜨거운 대학볕에 남의 밭을 갈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농부는 밥벌이의 고단함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 인생의 의미를 좀 갖고, 삶에 그래도 뭔가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소명이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좀 행복하고, 뭐 이런 말은 어쩌면 좀 사치이고,
그냥 맞는 말이지만 가슴에 박히는 말이 아닌 시기죠. 왜? 천국은요, 덮여 있어요. 뭐에? 고단함에. 이 고단함 외에 이 농부가 좀 힘든 거는 또 하나가 지루함이에요, 지루함. 지루함은 할 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제도 팠어요. 지난주도 팠어요. 작년에도 이거 팠어요. 더 신기한 건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팠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여기서 팠어요. 왜? 아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가치와 목적은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자꾸 설교 중에 언연 중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이건 좀 낮은 레벨이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짓고 이건 굉장히 숭고하고 이렇게 비칠 수 있는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숭고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하여 노동하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선교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은 일단 먹고 살아야겠죠. 왜냐하면 내가 먹고 살지 않으면 남한테 빌부터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 모아서 헌금한 돈으로 후원받아서 사시고 사역하는 분들이, 그럼 먹고 살고 생존에 묶여있는 것을 마치 세속적인 것으로 폄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는 게 얼마나 숭고한 일인데요.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이거 성직이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도 재미있는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일했고 그제도 일했고 내 아버지도 일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먹고 살기 위함이고 먹여 살리기 위한 일이지만, 그 일이 너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재미있을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 일이 단순함도 있지만 내 밭이 아니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 쓰는 재미도 있지만 돈 쌓이는 재미가 또 있거든요. 돈 쌓이는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아니,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낚시 안 가고 탁구 안 치고 얼마라도 어쨌든 어디다 숨겨 놓는 이유는 고기 쌓여갈 때마다 그 마음이 든든하고 그 쌓여가는 그 봉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철없는 생각이 드는 거는 베개 밑에 저희 치매 들리는 어머님도 모아두시고 또 똑똑한 아들도 이렇게 모아놓고, 그리고 저 밖에 있는 다람쥐도 이렇게 도토리로 모아놓는데 문제는 어디에 놓아놓는지를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까먹고 저도 어디 놓는지 까먹고 다람쥐도 어디 모았는지 까먹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밭에 감추인 그 보화의 주인도 어디에 놓은지를 까먹고 모아놓고 감춰놨지만 쓰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지만 쓰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미는 봤잖아요. 이거 나중에 써야지. 감아놓고 모아놓고 전쟁 끝나면 자식들 키워놓으면 나중에 휴가 가면 이거 써야지. 은퇴하면 이거 써야지. 돈 쓰는 재미들보다 더 큰 게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 자기 밭이 아니니까요, 모을 수가 없어요. 1년 뼈 빠지게 일하면 밭주인이 가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세금을요, 주인이 떼는 게 아니라 자기 일한 사람이 세금을 떼요. 그러면 소출의 반을 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 반 중에서 또 로마 당국이 한 20-30% 떼가요. 그런데 또 로마 당국에서 세금 떼가는 옆에 붙은 삭개와 같은 세리들이 또 한 10%, 20% 떼가요. 얼마 남아요? 얼마 안 남아요. 이거 우리 겪잖아요. 이번 달에도 여러분 월급쟁이들 월급 받아봐야 연봉하면 많아 보이지만 한 달 받아봐야 거기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뺐는데 또 교회 왔더니 11조 또 잘리고. 그러니까 뭐가 이게 쌀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일은 고되지만 무언가 미래가 그려지면 재미가 있는데 그려지지가 않아요. 몸은 점점 늙고 시간은 가고
너무 비관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뭐 하여간 당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본문에 있는 당시가. 그러니 그냥 돈 쓰는 재미도 없고 돈 모으는 재미도 없고 그냥 의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뼈 빠지게 일해서 먹여 살려야 되고 뼈 빠지게 해서 세금 내야 되고 뼈 빠지게 해서 교회 헌금까지 내야 되고 하는 이 삶 속에.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재미없는 삶은 지루한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지루한 것을 되게 힘들어해요. 지루한 것. 그래서 현대인의 괴롭히는 두 가지 큰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불안입니다. 공황장애 뭐 이런 거 다 불안해서 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지루함이에요. 권태예요. 권태. 불확실한 현재. 이 현재도 내가 불안하지만 미래가 더 불안한 거예요. 나도 불안하지만 내 자식도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는 로또만 되면 거의 불안이 끝났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로또가 됐는데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으면 집을 못 사요. 그래서 재미도 없고 그래서 권태롭고 하지만 불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화학적 위로예요. 한 잔 먹는 거죠. 이렇게 한 잔 먹으면 좀 화학적으로 위로가 나와요. 도파민이라는 게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또 교회에서는 또 못 먹게 하니까 유일하게 뭔가 하면 핸드폰 보는 거죠. 신기한 건요. 우리가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제일 많이 쓰는 집중하는 게 직장에서 9 to 6, 9시, 8시간도 있고 집에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핸드폰마다 요새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번 주는 얼마의 시간을 썼는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는 컨텐츠는 다 다르지만 그 작은 상자에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보는 시간에 짧게 밝히는 화면 속에 도파민이 또 소주보다 많이 분출이 된대요. 예수 천국인데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지금 천국 안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과 권태 안에 살고 있는가? 천국은 천국인데 예수 천국이 아니라 불안 천국, 권태 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권태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백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권태는요. 권태는 바쁨의 반대가 아니에요. 이 권태는 할 일이 천지 빽깔이고 만날 사람 준비를 많은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일에 더 이상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 하겠냐. 그래봤자. 만나봤자 뭐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직장이 없거나 오늘 해야 될 일이 없거나 또 옆에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나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바빠도 그 속에 아무런 재미도 의미도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일이 권태롭고 이 업이 권태로우며 이 직장이 권태롭고 심지어 이 집이 권태로워요. 그렇게 권태에 빠진 직장인과 권태에 빠진 그러한 생활인들과 권태에 빠진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는 다르겠죠? 우리는 뭐 신나죠, 여러분? 아, 여러분, 이 설교가 권태롭습니까? 이렇게 직장도 업도 집도 관계들도 사람도 좀 권태로운데 그런 사람 중에 유난히 교회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나마 내가 살아있다고 막 느끼거든요. 야야야야 김장이 떨어졌다. 김장이. 야야 청소하러 오란다. 물론 여기도 반응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권태로워하지만 아무런 봉사를 더 귀찮아하는 사람도 더 많아요. 사실은. 제가 말하는 이 권태는 이 교회 일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헌신해요. 여러분. 화장실을 일주일만 안 치워도 휴지가 넘쳐나요.
우리가 3주 동안 교회가 재미없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밥이 없어서 그래요. 설거지를 안 해서 괜찮지만 저는 밥 없는 교회는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건 절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어야, 봉사가 있어야 교회라는 게 굴러가 되고 우리가 누려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대부분들은 그중에 한 20%만 봉사해요. 나머지 80%는 뭐 그냥 누리는 것이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귀한 봉사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권태롭고 내가 하는 일에, 그래서 교회에 더 집중한다면 이 사람은 중독에 빠졌는데 그게 교회 중독에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이렇게 10년, 20년 열심히 다니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종교는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10년, 20년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직장에 활력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마치 상식이잖아요, 상식. 열심히. 예수 천국이니까, 내 안 천국이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야죠. 그 사람이, 내 남편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자식이 지금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걸 섬기는 거, 그게 상식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가면 그래도 그나마 삶았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직장이나 직업이나 가정이나 만나는 사람들 속에 더 권태로워요. 그거를 학자들은 종교 중독이라 하고 교회 중독이라 하죠. 그래서 상당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빨리 은퇴하고 세상 일 하지 않고 뭔가 귀한 일을 하고 싶다. 선교하고 싶고. 근데 그게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나서 선교 가겠다. 이 말도 없어졌어요. 선교 해봐야 뭐 하겠냐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권태를 좀 탈출하려고 뭘 하는가 하면, 유일하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밭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이 밭 말고 저 밭을 한번 갈아볼까? 어차피 지 밭이 아니니까. 새로운 밭을 원해요. 새로운 종류의 일을, 새로운 종류의 업을, 새로운 직장을, 그리고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싶어요. 내 일을. 내 일. 그리고 새로운 관계, 다른 관계,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애인, 심지어 새로운 배우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보화는요, 다른 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일단 분명해요. 밭을 옮긴다고 보화를 발견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밭에 있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교회 다녀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 직장에 다녀야 됩니다. 나오면 지옥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보화는 다른 밭에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옮긴다고, 새 것이라고, 다른 것이라고, 무언가 내가 의미를 발견하고 재미를 발견하고 살아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화는 원래 감추어져 있으니까요. 뭐에 감추어져 있는가 하면 이 고단함과 권태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뭔가 다르다, 새롭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좀 다른 거 해볼까? 다른 사람 만나볼까? 예, 여러분, 진짜 이게 제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남자들이 제일 예뻐하는 여자는 새로운 여자라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왜 그렇게 남편들이 그렇게 맨날 정신 사납게 채널을 막 돌리는 거야, 200 몇 번까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학자가 그냥 그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남편들이 빨리 채널을 계속 하루 종일 돌리는 이유는 최대한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여자를 보기 위함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하지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그 새롭다, 다른 것, 이 말의 매력을 느낀다니까요. 다른 걸 해볼까? 다른 데는, 다른 일은, 다른 직장은, 다른 사람은, 다른 교회는. 근데 여러분, 그 다른 거는요, 곧 익숙하게 돼요.
새로운 것은 곧 지겨워져요. 다른 것과 새로운 것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유효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보화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살 정도로, 보화를 살 정도로, 어쨌든 그 보화는, 자기가 발견한 보화는 자신의 살아있다고 느끼는 걸 넘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전 삶을 녹여도 자신의 모든 삶을 그냥 그곳에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게 보화니까요. 그리고 이 밭에 묻혀있는 이 고단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권태로운 그 무의미한 일상들의 삶 가운데 내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똑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일단 이 밭에 보화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이 지루하고 고되고 의미 없는 이 밭에 보화가 있음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건 분명한데요. 그건 우리 다 믿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무 의미 없고 고되고 권태로운 것을 견디다 천국 가서 보상받아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어떤 소명을 주신 거예요. 단지 아직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에 나의 삶에 보화가 있으면 일단 받아들이세요. 나 같은 인간에게 무슨 그런 게 있겠냐? 아유, 나 같은 인간에게 그런 세상이 오겠냐? No. 나 같은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요? 나는 나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내 밭에 보화가 있어요. 내 밭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뭐라고 하는가?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나는 지금,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공간은, 이 관계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상황 때문에 떠밀려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목적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생존으로 떠밀려 온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고 내가 놓여있는 이 상황은, 이 밭은 남들이 볼 때, 내가 볼 때도 참 고되고 하찮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황은, 이 관계는,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이걸 뺏기면 이제 끝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냥 기도할 때뿐인 거죠. 일상의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내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잃어버리면 불안, 두려움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어요. 권태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이 자식들 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대접 받으려고. 두 번째는 나와 그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을 때 나는 그를 신비롭게 대해야 돼요. 신비롭게. 나를 신비롭게 대해야 돼요. 설교 초대에 밝힌 것처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경이로움인데, 그 경이로움은 단순히 어떤 아름다움을 넘어서 신비로움이, 신비로움. 이 신비로움.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이 신나는 삶인가 하면 새로운 삶, 아니면 무언가 다른 삶, 그게 신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나는 삶은 신비로움을 발견할 때 경이로움을. 그리고 그 신비로움은 신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나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를 신비롭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에 대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신방을 하면 제가 딴 거 다 체크하지만 또 마지막 체크하는 게 뭔가 하면 요즘 설교에 은혜 받고 있는가, 이거예요. 은혜 받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요, 밥을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데, 밥 때문에 세움교회 올 수 있지만 끝까지 다니는 건 밥 때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밥이 맛있어도 진사갈비에 지거든요. 결국에는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설교 가운데 은혜를 받고 그걸 항상 제가 체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은혜 못 받는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개종이 몇 명 안 되지만 제 팬 같은 사람이 있어요. 팬.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 또 은혜를 받고 막 일거수일투족에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 사이 보면 저도 제가 설교가 은혜가 안 될 하면서도 이게 진짜 내가 지금 뭔 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 죽으면요 목사가 알아요. 여러분 그만 걱정하셔도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지금 죽쓰고 있는 거 목사님이 알아야 될 건데. 그 생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설교 죽쓰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저도 알고, 다 알아요. 그 제가 죽쓰는 날이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보면요, 항상 은혜를 받아요. 그걸 왜 은혜를 받나? 이 사람, 근데 제 팬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녁에 가서는 또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거든요, 이 사람이. 제 팬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분은요, 제가 설교한 제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어떤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기대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은혜가 아니라 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누구라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면서 정신없는 거 짜증나는데도 그 라디오에 들려오는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매일 가는 그 출근길, 지겨운 길 속에, 그 막히는 길 속에, 그 라디오 속에, 그 단조롭고 권태롭고 반복되는 속에 그게 한 번씩 경이로운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이 말씀 주신다는 거예요. 가슴에 오늘 식칼 하나 하고 사표를 하나 쓰고 갔는데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생판 모르게 그냥 그 설교 중에 기다리라 뭐 이런 한 단어가 나왔으면 오케이 오늘은 아니다. 내가 죽이든지 사표 써도 두지 않은데 오늘 기다리라면 뭐 그냥 그 시간이 그냥 짜증나는 게 경이로운 거예요. 기다리란다. 왜냐면 사실 자기도 겁이 났거든요. 사표 쓸 때는 멋있지만 그 이유가 너무 두려웠거든요. 멋있지만 결국 이 재미없고 권태로운 이 밭에 어제도 갈았던 오늘도 갈았던 이 고되고 권태로운 이 밭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그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팔 수 있는 힘은 뭔가 하면 나는 지금 우리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떠밀려온 상황의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센다니까요. 이게 무슨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한테 내가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나는 우연이고 나는 떠밀려왔지만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할 때 경이로워요. 왜? 보화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루한 설교에도 뭔가 가슴에 와닿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살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자꾸 내가 의미를 찾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그렇게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해서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 비난하고 욕하는 것보다. 그래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래 이거라도 있으니까 어디냐. 그래 직장인한테 월급 빼고 승진 빼면 뭐 있겠냐. 월급 바라보고. 그렇죠. 그래 내가 오늘도 찍혀있는 이 숫자는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들었던 욕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재미를 찾고 그렇게 뭔가를 좀 견디려고 하고 그 기회요. 근데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지만 끝까지 할 수는 못해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그 일을 시작한 걸 넘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재미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대단한가 하면 뭘 이루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노력 진짜 대단한 거예요.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또 크게 교회도 세우고 또 직장도 성공하고 뭐 이런 것들 그 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참 대단해 보이고 부러웠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보면 어떤 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데 어떤 한 종류의 일을 10년에 20년, 30년, 40년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계속 그 일을 성실한 태도로 지속하는 사람이 참 대단해 보여요. 저도 그래요. 신학교 처음 올 때 30년 전에 큰 교회 목사님들 진짜 지금도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그런 거 대단해 보이는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라 20명, 30명 작고 크게 떠나가지고 매일 똑같은 사람, 아무런 자극이 없고 교회가 성장하고 내가 설교 잘하고 내가 목회 잘한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을 30년, 40년 꾸준하게 거기서 계속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신비로움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는지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가 보기도 귀하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돌고 도돌아서 목사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신비로움을 보려고 할게요. 그런데 아무리 신비로우려고 보려도 지금 예배 끝나고 가서 집에 가서 보는 그 인간은 뻔한 인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내일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 그 일 너무 뻔해가지고 뻔한 일이에요. 뻔한 일. 이 뻔한 일, 뻔한 사람, 뻔한 속셈 속에서 어떻게 그를 신비롭게 대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방법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뻔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의미 없고 소비되고 견뎌지는 이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뻔한 사람이 신비로움이 아니라 정말 지겨운 그 사람이 오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가 믿으려고 애쓸 때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신경이 살아나듯이 우리 안에 신비로움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 신비로움이 가득한 세상을 신나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 즐거운 세상, 남다른 세상이 신나는 세상이 아니라 신비로움이 가득한 세상이 신나는 세상이고 그 신비로움은 오직 신이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음을 신뢰할 때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재미를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신비로움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잃은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 관계의 의미가 회복될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 신비로움과 경이로움 속에 여러분이 갈고 있던 그 밭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다 보면 다음 주에 교회에 밥을 줍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믿음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